오늘 둘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말을 일러서 바로에게 말을 하도록 하죠.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땅의 개구리로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가 생활하는 궁, 침실, 침상, 그리고 신하의 집, 백성과 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바로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을 때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자신의 궁과 침실과 또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개구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너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집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두 번째 징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는데, 아직까지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요술사들, 술사들을 동원해서 그와 비슷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쇼를 보이게 되죠. 첫 번째 재앙도 그랬고 두 번째 재앙도 그랬고,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과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요술사도 행하였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유사한 쇼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피가 된 물을 다시 원래의 물대로 바꾸지 못했고, 또 요술사들도 그 올라오는 개구리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부분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물론 세 번째 이가 올라올 때는 그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술사들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막을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데 그냥 그 유사한 것들을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이건 보여주기식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눈속임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을 속이는 눈속임이거니와, 혹은 거짓 사단들과 귀신들도 그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 하신 그런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온전히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할 때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사단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라 했을 때 사단이 자녀들도 데려가고 또 그가 있던 재산들도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하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 외에 그들이 뭐 그것을 다시 돌려놓거나 할 수 있는 재주나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는 냈지만 여전히 개구리를 떠나 보내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와 내 백성에 있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퍼포먼스, 쇼를 보여주긴 했지만 개구리를 떠나 보내게 하는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 보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이제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내일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또 백성들에게서 떠난 나일강에만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여호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세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출애굽을 다루는 영화가 여러 편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엑소더스에서 보면 이 개연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물이 피로 변하니까 거기에서 동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못 견뎌서 무트로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에 살던 모든 개구리가 이제 무트로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개구리가 이제 다 죽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땅에서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 개구리 그 시체가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일강으로 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절반은 다 무트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파리, 뭐 또 독종들, 또 피부병들, 뭐 이런 온갖 질병들이 개연성 있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그런 질병들, 뭐 동물의 습격들,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전개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도가 이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기게 하고 또 거두어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해도 올라와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있던 개구리들이 하루 만에 다 반은 나일강으로 돌아가고 반은 거반 이 마당에 와서 다 죽어버렸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설명이 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사네립의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다가 하루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는 뭐 쥐떼가 그렇게 해서 패스트가 생겨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걸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만하면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바로는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바로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회개가 없다면 바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벗어나고자 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고집스러워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이 생기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래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좋아지면 이제 좀 살겠다 해서 또 살다가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결정들을 행하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또 반복해서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사람이라는 게 숨을 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참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대가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늘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전에 막 그렇게 목소리 많이 쓰고, 또 하룻밤 사이에 목이 다 쉬어도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좋아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간 됐는 것 같아요. 계속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 목소리가 잘 가라앉고 그런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탈이 날 게 탈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은 겨우겨우 목소리를 내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세게 내면 그냥 목소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니까 이제 성대 쪽에 그 가에 무슨 홈이 파였는데 이게 이제 메꾸어져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인 부분이 메꿔지지 않으면 이제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는데 하여튼간 뭐 코도 이 안에 약간 삐뚤어져서 이걸 뭐 바로잡는 수술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겁도 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에 대한 감사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소리 또 나는 늘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그래서 여기다 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어제 기도 마치고 내려가면서 내일 마셔야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리하다 치워놨나 봐요. 이거 치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도 건강의 소중함 또 내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시기 바라요.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조금 멀다 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나와서 걸어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시기 바라요. 나중에 정말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그런 처지가 되기 전에 내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회개함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삶에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